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준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몸에 병이 들어서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도해주고 또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주어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 아내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을 고쳐줬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남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걸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고는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병 들었을 때보다 못하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는 때리진 않았는데 지금은 건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때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왜 고쳤냐고 원망을 하는 거지요. 목사님이 이를 경험으로 이게 가난을 해결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지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가난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더 감당하기 힘들지요.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악함이 그대로 있으면 건강과 부가 지워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의 악함입니다. 악한 마음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해졌을 때 그때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잘 돌보면 얼마나 가정이 복되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건강이 주어졌더니 술 마시고 다니면서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안 바뀌니까 건강이 주어져도 그게 복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다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 약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입니까? 그것도 악한 마음이지만 사람의 악함이라고 할 때 근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게 악함의 근본인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근본 동기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악한 마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이 자기 사랑에서 기인된 거 아닙니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강도질, 도둑질, 성폭행범 이런 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데 다 자기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강도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 거지요. 제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성폭행범들이 있습니다. 이 성폭행범들은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인생에 쉽게 어려운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그 찰나의 유쾌락이 이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지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왜 안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데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꾸 정치하니까 정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거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이 땅에 자원이 부족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골고루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수십 조씩, 수백 조씩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온갖 문제들은 자기 사랑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이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기 사랑을 하는 악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복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고 가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데 집중하셨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해결하니까, 그 악한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 사랑을 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우선이고 더 강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이 없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성, 이건 언제 완전히 사라집니까? 이건 주님 오셔야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야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들에 대한 갈등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하는 게 자꾸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는 그 찝찝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새 마음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진 거지요. 이게요,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평강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평강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지게 되지요. 보통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건 총체적인 겁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도 큰 어려움 없고 관계도 다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딱 주어졌다. 마음도 너무 편하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골프 치러 가고 싶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까? 맛집 다니고 싶습니까?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평강이 주어지면 정말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못 즐겼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평강이 딱 주어지면 그 평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성전이 짓고 싶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성전을 짓고 싶은 때가 언제냐면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서 평안히 왕궁에 살게 하신 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의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움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인데 평강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 동안 너무나도 평안한 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그때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때 즐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허락지 않고 솔로몬 때 허락하시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평강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도 주세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요.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하는 게 제 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살리는 것, 그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한 자들이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전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사명을 맡기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걸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일을 꾸준히 가시는데, 지속해 가시는데 그 일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택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에게 저주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일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저주를 내리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노동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된다. 노동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노동이 저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자체가 저주냐? 일이 저주는 아니지요. 어떤 일이 저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저주예요. 내가 내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저주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또가 당첨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가시겠습니까? 사표를 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저주입니다.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아무 할 일 없어서 매일 먹고 놉니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얼마나 삶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이거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더하기 6하면 12시지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떡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고맙다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 그래서 떡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에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정심을 안 드셨는데 시장하실 텐데 나는 배가 부르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안 먹어도 배 부릅니다. 외롭죠? 왜?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네, 먹어야겠군요. 제가 이거
저기 한 번씩 주일날 밥을 못 먹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은데 지난주도 이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에 이제 9시 예배 드릴 1부인도 하고, 그다음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2부 하고, 그리고 이제 예결산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답분간에 가서 1시간 하고, 이제 1시 반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못 먹은 거죠. 맞네. 1시 반에 또 이제 전도회 가서 무슨 소개한다 그러고 2시에 이제 밥 먹으려고 했다가 누가 와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 반에 예배 와서 오예배 인도하고 리더 교육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물론 간식은 먹었습니다. 간식은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먹지 않고 그랬는데도 너무 이렇게 배가 안 고픈 겁니다. 뭐 이렇게 표정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먹는데 그렇게 찝니까? 네. 표정 알겠는데, 근데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사람 한 가정이 세 가족 술을 냈어요. 그 다음에 세례식 있었잖아요. 네, 전혀 안 믿던 분이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족이 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한 분은 성도인데 또 두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하고 설교하는데 너무 또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를 않는 겁니다. 집에 가서 많이 먹긴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성도가 얼마 안 되면. 그러면 삶이 너무 괴로워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 너무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힘들죠. 힘든데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막 꾸준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뭔가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가 많지 않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또 기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성경 이야기만 막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도 많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설교자로서 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듣더라고요. 물론 다 듣진 않아요. 그런데 듣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갈래박교 할 때는 성경 공부가 6개가 돌아가거든요. 한 개는 제가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개는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4개는 2시간짜리, 2개는 1시간짜리. 그걸 이제 일주일에 6개씩 기본합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목회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명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사는 것은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사 표적,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것 3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시오. 복음을 교회에서 배우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같은 것들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지요. 있을걸요? 네.
여러분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죠.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사역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교재가 많아요.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도 좋지만 그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과제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인지 친동생인지 아는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해서 몇 과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걸 못 하고 있었더니 이분이 이 공부했던 분이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왜 안 하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르쳐주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식상할 수 없죠. 복음이 식상할 수 없죠. 복음은 들으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은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한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걸 전해주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배우신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한번 가르치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거 약속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죠.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주신 거죠. 이건 선교사에게만 주신 거죠.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도 그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특별한 신자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주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저도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르칠 일이 있거나 성경 공부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배우시고 자꾸 가르쳐 보십시오. 전도에는 리더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리더가 주어지면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러분이 들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꾸 봐야 되니까. 1시간 하고 나면요 분명히 저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목사님 맨날 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리더를 자꾸 해보십시오. 이게 가르침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할 때 같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하시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바자하고 모으면 누가 모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까요? 불신자가 모일까요? 안 모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요. 제가 모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모으면 누가 모일까요? 불신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나는 내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해서 삶의 자리를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신학교 가자, 내가 뭐 사역자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두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누가 보낸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먹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능력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만 주시지 않으시고 능력도 주세요. 20장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신 겁니다. 이 숨을 내신 건 뭘 보여주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걸 예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쫙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죽어있던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해요.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려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은 새 창조 역사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로 사느냐면 비실비실한 군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나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 해골들을 보니까 도무지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거죠. 뼈들이 조합되더니 거기에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딱 불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마른 뼈들이었는데 살아났더니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은요, 비실비실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둡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보다 훨씬 못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한대요.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건 꼴은 못 보겠다. 안 전해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전해주면요, 받아들이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줘버려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은 못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근데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하는데 전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셨냐면 전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전도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상 노방전도가 부끄러우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전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를 옵니다. 노방전도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얘기하는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와요.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찰들이 금요일 날 거기에 길거리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받고요, 어떤 청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가 교회를 2번을 왔었어요. 금요기도에 1번 오고 주일에 1번 오고 2번 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걸 보고 교회를 온다니요. 이건 놀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놀라웠어요. 그리고요, 금요 전도회 때문에 도스트 전도 때문에 3분이 등록하셨어요. 남의 교회 일이죠. 3분이 등록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데 전도해요? 그거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에 힘쓰면요, 전도 열매가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3명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했더니 어떤 청년이 믿더래요. 또 전도했더니 어떤 청년이 믿더래요. 또 전도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믿더래요. 3명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30명이 예수 믿고 300명이 예수 믿고 500명이 예수 믿고 800명이 예수 믿어서 800명의 교회가 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주신 것 같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해도 되는가 보다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에 힘이 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씁시다. 저기 잠이 좀 새벽에 잘 깨시는 분들 있죠. 체질상. 그래서 아침에 밤잠, 새벽잠 잘 없고 이러신 분들 있죠. 어떤 은사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 은사가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어떤 은사가 있는 거죠? 금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네. 교회의 부흥을 바라시는 분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요. 교회의 부흥을 바라시는 분 신중하게 아멘 해주세요. 교회의 부흥을 바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금요 기도, 마중물 기도에 오십시오. 마중물 기도에는 교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또 합심해서 짧게 하겠지만 정말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중물 기도에서 기도 응답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교회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